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삐하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감은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더불어 왔는데,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와 모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벌거벗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신분의 박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 만왕의 왕 대신 자신의 신분을 박탈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에 우리는 감사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 자, 두 번째로는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홍포를 입힌 것은 예수님을 더욱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는 홍포라고 했고 마가와 요한은 세마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색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자색옷은요, 황제만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군병들이 어깨에 두르고 있는 빨간색, 붉은색의 망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 율법에서는 40회 이상 채찍질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병들은 훨씬 더 많이
더 잔인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십자가 형을 지는 죄인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납과 못,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끔찍한 가죽 채찍에 맞았습니다.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에 맞는 중에 죽기까지 했어요.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잔인한 병사를 만나게 되면 가죽 채찍에 물까지 묻혀 옆구리 쪽으로 힘을 합쳐 내리쳤고요. 간혹 옆구리가 찢어지면 창자가 쏟아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가장 극악한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갈대. 왕의 홀, 왕의 지팡이를 대신에 갈대를 들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비록 당시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조롱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자들과 조롱하던 자들 모두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예수 믿는 순간에 받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옮겨졌는지라.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를 하려고 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면류관은 왕관이며 승리자들만이 쓰는 거죠. 면류관은.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우리 예수님께 금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엮은 후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은 또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가시에 박힌 이 머리를 내리침으로 해가지고 더 극심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의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 부르면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비난하며 심하게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 침을 뱉으며 큰 모멸감을 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조롱을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심 연류관을 쓰고 우리 대신 고통과 조롱, 수치와 억울함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쓰신 가심연류관, 거기에는 크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연류관을 쓰심으로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저주와 고통과 아픔은 백성들에게 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주의 관을 쓰시고 우리의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저주이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박힌 가심연류관, 이 가시는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이 가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상징으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도 볼까요? 17절 18절.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가시는 결국 인간의 삶을 짓밟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요,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가시면류관을 자신의 머리에 우리 대신 쓰심으로 이제는 이 가시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면류관은 크고 작고 굵고 가는 많은 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군병들이 갈대로 가시면류관을 내리치게 되면 가시들은 더 깊숙이 찔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현재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도요, 크고 작은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다는 정죄의 의식들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고 또 찌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 헌신하다가도 가시에 찔려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이 많은 가시들,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시로 인해 찢기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피의 속죄를 통해 주님이 주신 가시면류관, 주님이 직접 쓰신 가시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영광과 승리로 변화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후에는 가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기도 하고, 아픔을 주는 가시의 고난은 결코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가시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가시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신 것인데요, 성경에서 가시 때문에 평생 고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자신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여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던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가시로 인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자신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가시와 같은 약함으로 인해 정말 자신의 이 교만이 사라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깨달은 바울에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와 같은 이 가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가시로 인해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2가지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멸관을 소망하면 이 땅에서 가시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대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시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도 그만큼 더 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가시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기 바라요.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가시로 인해 머리에 붉은 피가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십시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를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가시를 주님 손에 다 올려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로 인해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